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예배에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총장님의 배려로 이렇게 우리 감리교 교직원들 또 학생들 만나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God's people. 거기에는 소유격이 있어요. 소유격.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소속된, 소유된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그의 것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소속됐다라는 그러한 마음만큼 뛰게 하는 그런 용어도 없어요. 라틴어로는 calling이라는 것을 보카레라고 그래요. 보카레, to call, calling, 부른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거라고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 소유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제가 문제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원고가 안 보여요, 지금. 그래서 설교가 무지 길어질 수도 있지만 되게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오퍼를 받은 시간은 15분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되게 인심을 쓰셔가지고 20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러한 장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 아브라함의 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종교적 행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배에 열심히 하고 11조를 내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러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신뢰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받아들이지만 가인의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편애를 하셨을까? 가만히 이 행간 읽기를 해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그렇지 않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해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배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편애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행간 읽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예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를 준비했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물도 준비했습니다. 종교적 행위로는 퍼펙트합니다. 완벽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증명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런 것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명되어지고 나타나고 보여질까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잘하느냐에 있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표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은 태초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가 발전하고 모든 기계적 IT 모든 영역이 발전할지라도 여전히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공유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는 이야기죠. 비전을 갖는데 내가 가진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꿈을 가지고 움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많이 했으면 너무 익숙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현재 개신교를 바라보면 저는 많이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뭔가 something wrong이자 이 잘못된 이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비전보다는 세속의 가치가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물질주의가 지배하고 개교의 중심주의가 교회를 지배합니다. 교회는 세습을 합니다. 중세 후기에 성직 매매가 존재했어요. 중세 후기의 모습이 현대 개신교의 모습과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보다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증명되어질 것인가 이러한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흥미로운 것은 마귀도 비전을 준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한번 찾아보시면 누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충만하여 광야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시죠. 시험을 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예요. 비전이지. 마귀가 주는 비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개교의 중심주의로 오라 하고 물질주의로 오라 하고 계속 마귀는 주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비전은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비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역하시다 보면 이 사역은 우리 목사님 말고 이렇게 꼭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목사님들은 전체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하는 요 일만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실족하거나 실망하거나 우리 목사님이 아니면 우리 교수님이 잘못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공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왜 부르셨겠어요? 제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키는 조금 더 커요. 그래서 부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별거 없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얼마일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신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아멘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전능하세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분이세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나를 불러서 굳이 사용하려 하시지?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내는 헌금 없어도 일하실 수 있고 내가 헌신하셔도 헌신 안 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시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왜 굳이 나 같은 별거 할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너무 상충되는 이야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굳이 나를 부른 이유는 나는 너와 함께 나의 역사를 만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역사와 그의 축복의 현장에 나를 붙잡고 같이 가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calling, 소명, 심장을 뛰게 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지금도 나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용어가 calling이에요.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권능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비전을 따라 움직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제가 이걸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컴포트 존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컴포트 존, 편한 곳에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존재하지 내가 원하거나 컴포트 존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3,000명씩 막 돌아와요. 주님께 온다고요. 제가 가끔 우리 신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하고 돌멩이 맞아서 순교하시고
베드로는 설교에서 3,000명씩 돌아오는데 어떤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냐? 라는 질문을 던져봐요. 그러면 두 베드로가 있고 스데반 집사님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께 더 헌신된 사역자냐? 여러분은 어떤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다 3,000명씩 돌아오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역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설교에서 3,000명이 돌아오든지 내가 오늘 설교하고 돌멩이를 맞아서 죽든지 그는 관계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3,000명씩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왜요? 이거 대형 교회잖아요. 3,000명씩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움직여요. 여기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습니다. 8장에 가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놀라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 니네가 컴포트 존에서 나가기 싫어? 그럼 내가 흩을게. 강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집니다. 왜요? 컴포트 존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컴포트 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요, 말씀을 따라 갔지만 막상 가보니까 기근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잘못 부르셨네? 그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애굽 가서 속된 말로 망신당하고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존재하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렵고요. 때로는 눈물이 나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막힌 동굴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인식을 놓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은 성공한 삶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3분 내로 끝낼게요.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의 이동, 움직임, 관계 상관없어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친구들이 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기 있는 공동체가 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 기독교가 변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움직여 간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오기 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졸업식 하는 광경을 봤어요. 이 보면서 졸업식 광경인데 이 졸업 식사하는 학생이 참 특이한, 특이하다기보다는 저희 학교는 이제 장애 학생들이 한 200~300명 됩니다. 근데 이 장애 휠체어 탄 사람이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올라와요. 참 특이해서 저도 이제 그거를 계속 봤는데 제가 그것을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쭉 타고 와요. 도움을 받고 오는 거죠. 이 친구는 도움을 받지 않으면 페이퍼도 못 쓰고 숙제도 못하고 발표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 첫 마디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드디어
학업을 마치고 졸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 자리에 설 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졸업하는 모든 사람들, 여기에 모든 분들은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취라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가깝게는 부모님, 형제, 자매, 가족, 선생님, 친구, 대학에 와서는 기숙사, 밥 해주는 분, 청소해주는 분, 교수님들, 친구들. 내가 노력한 것은 요만큼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도움 때문에 우리는 하버드 대학교 졸업이라는 성취를 했습니다. 여러분, 졸업생 여러분, 나가셔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도움 때문에 누군가가 성취하고 누군가가 꿈을 이루고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 같이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든지, 정치가 어떻게 변혁되든지 관계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실 거고, 끊임없이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실 거고, 끊임없이 창조적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같이 공유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하고, 결단하게 하시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